우리가 앞 시간에 10장 3절에서 5절,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10장에 나머지 남은 부분들이 있죠. 9절에서 17절,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이 9절에서 17절 말씀이 주고 20절 말씀은 15절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10장 9절에서 22절 말씀은 에스겔이 영으로 예루살렘에 이동해서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에스겔은 처음에 어디서 봤어요? 그발 강가에서 봤죠. 그발 강가에서 볼 때는 1장 4절에서 27절까지 봤어요. 그리고 28절 상반절 말씀에서 자신이 본 것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하고 10장에서 보는 예루살렘에서 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조금 다른 듯 같은 듯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에스겔은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봤고 또 어디에서 봤어요? 3장 22절, 23절, 24절 들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또 봤죠. 그런데 3장 22절, 23절, 2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분이 그 들에 계셨다는 정도로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10장에 와서는 영적인 상황 속에서 영으로 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다시 자세하게 언급을 해요. 10장 9절 말씀은 1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장 9절 말씀에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장 15절에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래서 1장에서 봤던 생물들이라는 표현을 10장 9절에서는 생략을 했죠. 10장 9절에서는 그냥 내가 보니, 여기서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이렇게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르게 묘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절과 15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한번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10절은 16절 하반절과 매칭이 돼요. 그리고 11절은 17절 말씀과 매칭이 돼요. 그리고 10장 12절 말씀은 18절 말씀과 매칭이 돼요. 그리고 13절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처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봤을 때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 언급이 돼요. 13절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더라. 이 표현은 1장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퀴의 역할을 훨씬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죠. 10장 13절은 바퀴의 역할 강조,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은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하고 대칭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여기는 없어요. 15절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장은.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러나 1장에서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봤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발 강가에서.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3장 22절 들에서도 봤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시 보고 있으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은 19절에서 21절 말씀과 대칭이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공부를 해놓는 것이 필요해요. 1장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장을 하고 나면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고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는 것이 필요해요. 왜? 어떤 때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전부를 보다가 어떤 때는 부분을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달라요. 자, 그러면 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도 보고 있는데 자세하게 다시 기록을 하는 걸까요? 그냥 내가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하나님이야. 3장 22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네, 3장 22절, 23절. 자,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0장에서 다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만 계시지 않죠.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입신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계시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세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곧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에스겔이 굳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그발 강가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조금 다르고 전혀 없던 표현을 언급을 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셨던 하나님을 제대로 다 분별을 못했어요.
그런데 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봤을 때는 그때 분별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더 자세하게 분별하게 됐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볼 때의 모습과 두 번째 볼 때의 모습과 세 번째 볼 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고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이 본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본 하나님이 절대화될 수 없어요. 내가 본 하나님도 절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본 하나님은 내가 본 하나님으로 그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하는 분들이 내가 본 하나님이 이래, 내가 본 하나님이 맞아,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모습은 에스겔이 다르죠. 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 사도가 보는 하나님이 또 다르죠. 그거를 억지로 일치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에스겔은 에스겔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았으면 내 신앙에서 내 영성에서 본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이 하나님을 본 것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본 하나님만 주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10장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도 보셨던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또 봤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주시도록 갈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영으로 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실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특히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고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봐서 분별해서 대비하고 물리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